오늘 3부의 말씀의 제목이 성경 통독과 렉시오 디비나 성경 통독. 우리 성경 통독은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김성 교사님께서 통독 성경반을 열어서 하는데 지금 몇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30분? 최장원 형제? 몇 사람이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22분 정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이, 원래 처음, 최고 말할 때 몇 분이었어요? 줄어들진 않았어요? 중간 이탈자는 없어요? 배신자는 아직 안 생겼는 모양이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통독반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통독하는 거, 또 통독반을 만들어서 하면은 통독하기가 훨씬 쉽겠죠. 혼자서 통독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지만 같이 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힘도 되고요.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또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 통독과 렉시오 디비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 통독은 이렇게 단체로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게 힘들어요? 따라잡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좀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되겠다.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 뜻이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앞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성경 통독은 반드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반드시 읽어야 가니까. 남들이 길 가는데 혼자서 쉬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길을 가는 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이 읽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차로 쭉 한번 살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서 내려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가다가 맛있는 밥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밥도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감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 여행이죠. 또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만 있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쯤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전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야지 전체가 잘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떤 숲보다도 깊고 크고 광대하고 넓은 숲입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인쇄되어 나오면은 몇 페이지일까요? 2000페이지가 신구약 조금 안 되게 될 것인데 이 신구약 한글로 편집을 하면은 물론 이 책도 이 분량도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적은 분량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분량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이 숲도 보아야 되고 나무도 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만
쭉 하게 되면은 성경이 주는 깊은 맛을 모를 수가 있어요. 맛을 모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구절만 계속 파고 들어가는 렉시오 디비나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전체 그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그림도 봐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렉시오 디비나도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통독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흐름, 내용,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마치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의 큰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마다 뭐가 있어요? 대작은 각 드라마마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각 막이 있어요. 각 막이 있고 또 각 스토리가 있어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일종의 대하 드라마, 아주 웅장한 대하 드라마가 있고 그 안에 또 안에 각 막이 있고 또 막 안에 또 여러 가지 구성이 있고 참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쭉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흐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통, 광맥이 있습니다. 그 광맥을 잡고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광맥을 잡는 데는 성경 통독이 좋겠어요? 렉시오 디비나가 좋겠어요? 네? 네, 통독이 좋아요, 통독. 네. 전체적인 줄기, 흐름을 잡는 데는 통독이 좋다. 통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어떤 사람은 10독 또 100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참 100독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을 1년에 1독하면 100독 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100년이 걸려야 돼. 죽기 전에 죽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럼 1년에 좀 더 부지런해서 이독하면은 50년이, 그래도 50년이 걸려. 사독하면, 사독하면, 그래도 사독하면, 네? 그래도 25년이 걸려. 사독을 하려고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돼? 3달에 한 번씩 읽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3달에 한 번. 3달에, 필사 3번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진짜 성경 필사는, 전체 필사는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전체를 필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해도 3년은 걸리는 거예요. 3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힘든 일이. 전체를 3년을, 3번을 필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10독을 하든지 20독을 하든지 50독을 하든지 100독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빨리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다. 수능 틀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이랬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독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독 하면 1년에 몇 독 하는 거지? 한 50독 하는 거예요, 50독. 그래도 100독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2년. 그 2년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또 뜰피는 것도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뜰피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1독, 저는 저 경우에는 성경을 1년에 2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쉽지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개인적인 성경 통독보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성경 통독을 거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못해. 이틀은 성경 통독보다는 설교 준비를 위한 주석도 찾고,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2독을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 겨우 1년에 2독을 맞출 수가 있다.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좋으냐, 렉시오 디비나가 좋으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통독도 좋고 렉시오 디비나도 좋고 그 두 가지가 서로 병행하면서 보완되어져야 된다. 그 병행하면서 보완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또 세부적인 그림도 봐야 돼요. 세부적인 그림을 보다가 또 그것만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참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이 있고 마음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건과 말씀 구절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뭐가 된다고요? 렉시오 디비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 왜? 달려가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탄력이 있는데 저기까지 나 오늘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가야 된다 했는데 걸음을 멈추고 그 멈추고 깊이 생각한다. 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잘 안 돼.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맥이 끊어질까 싶어서 잘 안 돼.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대로 우리 교회에서 오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도 이런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초보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30절, 131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리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리이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우둔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도 참 이런 소리를 하면 요새 정치 상황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 교도소 가 있는 사람 있잖아. 가슴이 아픈데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성경이 우둔하다 그래요. 우둔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식견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식견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둔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작아도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현명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만물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런데요, 제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 사람이 몇 마디 말을 안 해도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러니까 옛말에도 머리가 센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센 늙은이 앞에 고개를 숙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지혜, 뭐 몇 마디 안 들어도 저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이 쫙 나와.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냐. 그게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대충은 맞아. 대충은 맞아. 그게 지혜, 그게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기냐? 무엇을 하면 생긴다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어진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야 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야 되는데 주의 말씀,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연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려면은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 우리가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열리면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추어진다. 이 빛이 비추어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평안한 삶을 살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럴때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절망스럽고 사방을 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빛이 생기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고마운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사방을 둘러볼 때 사방이 어때요? 혼해요? 어두워요? 사방이 캄캄해. 도대체 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 발에 등이 생겼더라. 등이 생겼으니까 길이 보이더라.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하는 것은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몰라. 이게 뭔 말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어전에 제가
주기도문 가운데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구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길게 1시간 가까이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짧게 하려고 백두산 보고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40분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어요? 아니면 지겨웠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빛이 비추어진다. 빛이 비추어진다. 빛이 비추어진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거기에 심오한 주석을 달아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원문어가 어떻고 뭐 철학적으로 뭐 어떻고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제 말 속에서 오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어려운 말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던가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전에는 제 설교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새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렇죠? 없어.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은 야, 이게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 그렇지. 내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수도 없이 외우고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닌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애들 말로 웃기는 번데기잖아.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웃기는 번데기처럼 한 거야. 그게 깨달으면 그게 뭐가 돼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이까짓것 이 장벽을 못 느꼈느냐? 세상이 캄캄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어 주시는데 이 캄캄함은 물러갈 때가 있어. 세상에 때로는 장마 때를 만나면 비가 내리면 정말 하늘이 새카맣게 보이지도 않을 장마비가 내릴 때가 있어. 그러면 장마비가 그 내리는 거 보면 저 산도 떠내려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장마비는 그칠 때가 있다. 여러분 살면서 나이 드신 분 장마비 안 그치는 때를 본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이주훈 형제도 알아. 장마비는 그칠 때가 있지요?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막상 장마비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 그칠 것 같아. 안 그칠 것 같으니까 무슨 사람이 됐다? 무슨 한 사람? 본문에?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되면은 너무나도 뻔한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고, 결정을 못하면 또 결정을 잘못하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조그만한 말씀이지만, 이 조그만한 구절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뭐라고요? 이 세상 만사를 결정하는 그곳, 이 세상 만사를 결정하는 그곳.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야.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딱 이렇게 생각하면 빛이 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편
119편 130절을 지은 시인이 1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건 바로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해서 은혜를 얻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얻었는데 막상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면 또 어떻게 돼? 은혜 받은 것은 싹 까먹어버려. 싹 까먹어버리고 이번 장마는 전에는 어떻게 해서 넘겨갔는데 이번 먹구름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 다시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나는 다시 무슨 사람이 된다?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 가운데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그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단 말인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빛을 받았느냐? 주의 말씀이 열렸을 때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의 말씀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리도록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왜요? 어떻게 해요?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말은, 여기서 헐떡인다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모금이라도 숨을 더 들이키시려고 헐떡, 껄떡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고 말씀이 열리고 빛이 비추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헐떡인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이 시는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뭐라고 썼는지 잘 몰라요. 통독할 때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다. 앞부분은 통독이다. 네? 앞부분은 통독이고 뒷부분은 130절은 뭐예요? 130절은 통독이고 131절은 렉시오 디비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독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빛이 확 들어올 때 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다 잊어버려.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를, 그 말씀, 그때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인대요. 한순간도 그 말씀을 나는 놓지 않겠다. 계속해서 암송하실 때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나를 지켜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칼이라도 있으면 확 찌르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 한 번도 누마이네. 다 착한 사람만 있어. 나는 안 그래. 옆에 칼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 응? 정말 왼수 같은 놈, 응? 내가 그렇게 순하게 그를 위해서 도우고 했는데 나의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 그 얼마나 분해. 분해. 응? 근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내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옆에 칼이 있어도 나는 손을 뻗지 않는다. 네, 뻗지 않는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위기를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시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것 뿐이다.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말씀을 단순히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독한 말씀을 내가 속으로 묵상하고 새길 때 그 말씀이 점점 내 영혼 깊은 곳에 점점 내려가서 내 영혼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신다, 주께서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는 악한 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내게 없으면 원통하고 분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칼을 쥐지는 않아. 그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에 뭐가 돼? 병이 들어. 화병이 들어. 우울증이 생겨. 어찌할 수 없는 세태 속에서 불만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뭘 교회가 이꼬라지 이 모양이냐. 응? 뭐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나 목사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은 못하고 나도 평신 때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내 고통을 못 알아주냐.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말은 못하고 말이지. 직접적으로 차라리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비비꼬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비꼬 와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 탁탁해지고 마음이 더욱더 악해져.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것인데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맛배기를 한번 딱 보여드려요. 잠언서 10편 다음에 잠언서 18장 14절 18장 14절 이걸로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강해져야 돼. 심령이 왜 병을 못 이기느냐. 자기 울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통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분통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분통이 납니까? 성질을 부리고 싶은데 성질을 내면은 어떻게 돼? 더 손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분통이 일어나면 심령이 어떻게 돼? 상해버려요. 상해. 그 심령이 상해하면 병을 못 이겨. 야, 잠언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죠? 기가 막혀. 이 심령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묘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묘약. 하나님의 말씀이 묘약이고 그 말씀을 꼭 씹어야 돼요. 보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달에 먹으면 안 되고 채탕, 삼탕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려 먹고
또 우려 먹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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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보약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 번, 네 번 막 뭐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또 해도 또 해도 또 나와.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심령이 치유가 돼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세상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부르고 또 기도합니다.